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황폐함의 세월에 밀려나가지를 말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유함으로 신성한 사순절을 길 걸어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과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 공간 속에서 함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02주년 3.1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던 저의 외조부께서 김인년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에 가담하셨다가 검거당하시고 옥고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관련한 성서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히브리서 7장 10절이나 출애굽기 1장 5절 등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었노라고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21세기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역시도 102년 전 외할아버지 허리에 담겨서 3.1 만세운동에 가담하였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가 말한 바와 같이 역사는 오늘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102년 전의 조선 역사를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성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풍족하고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더 깊은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102년 전 우리의 과거사를 만나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만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 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민족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정신이 도도히 흘러감으로써 그 국민이 어떠한 국민인지를 규정해 주게 되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민족의 생명선을 결정짓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으셨는데 유다 민족 속에 흐르는 정신은 여호와 신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며 바벨론의 통치권 아래 억압되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깨웠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7장 본문인 11절에 14절에는 바벨론이라는 현실을 처곡하는 두 가지 민족 정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나갈 것이다. 바벨론 태고 신거서가 작성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유다 재건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신앙과 민족 정신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설교이고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현세적인 자기 만족을 성취시키는 도구적 존재가 성경이나 설교가 아니고, 민족이 살아나고 어둠의 역사로부터 퇴거되는 길 고침의 역사가 성경책, 이거 민족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 퇴거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12절 13절에 연거푸 선포되는 말씀의 비전이 뭐냐 하면,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겹쳐져서 나옵니다. 이 무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학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신학 사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물질적인 걸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아닌 얼마만큼의 신학을 더 깊이 간직하느냐가 이 민족의 미래를 가다듬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견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마지노선이라고 믿는 목사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등뼈가 태백산맥 아니겠습니까?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를 가로지르는 산맥 뼈다귀는, 그 등뼈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가로지르는 등뼈와 같은 거대한 산맥이 뭐냐면 출애굽 신앙, 엑소더스, 나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출발해 나가는 출애굽 신앙, 출애굽 정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바벨론에서 선포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 당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예언되고 선포되고 실행되어졌던 출애굽 신앙이 재현되고 다시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바벨론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성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출애굽 정신이 뭐냐 하면 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유아들을 학살하는 등등의 무덤과 같은 이 이집트 국가 제국의 태거 신고서를 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죽음의 현실,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정신세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는 신앙정신,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신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복음서,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 시편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야기로 절비하게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반드시 아시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유대 들녘과 갈릴리 해변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던 예수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말씀은 출애굽, 광야, 만나, 메추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예수 자신이 6월절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등뼈와 같은 산맥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학의 산맥이 뭐냐? 출애굽 신학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 속에 떼부자가 되는 데 목적점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권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목표 지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무덤과 같은 차가운 현실의 제도와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길걸어 나오는 거룩함의 영적 신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3.1 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부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부는요, 한국을 신탁 통치하면서 일본 제국 자체가 출애굽기를 한민족이 못 읽게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이렇게 출애굽 정신에 뿌리박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열심은 민족의식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3.1 운동의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길선조 목사는 민족 대표들의 이름, 서명하는 날에 이름을 밝히라고 신앙 사경회를 떠나면서 자기 인감 도장을 맡기고 사경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죽는 일에 선뜻 자기 인감 도장을 내어줄 분이 여기 계십니까? 3.1 운동의 생명도 내어 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현실과 모순된 체제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출애굽 정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정신이 민족사에 흐르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매우 중요한 한 목회자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목사란 그런 존재가 맞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스피릿, 정신, 이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의
이 물고 속에 민족의 역사 한복판에 부활 정신을 심어놨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국 땅에 살리니 즉 고토 팔레스타인 고국 땅에 너희들이 귀착되리니 이 말은 바벨론에서 나가고 고토의 땅으로 가서 정착이 된다, 귀착이 된다. 이 말은 출바벨론을 한다는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출바벨론 그 이전의 사건인 출애굽이 다시금 너희의 오늘의 역사 속에 재현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출바벨론, 출애굽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서 나온다는 것, 그와 동시에 새로운 생명세계를 향하여 지향점을 찾고 길을 고쳐 떠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오늘 에스겔의 예언대로 유다 민족은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고 그 유다 민족의 땅에 예수가 오셨고 어린 양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유배지에 있던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걸어나가는 부활 정신을 그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제국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 세계를 유다 민족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말씀의 통로요, 신탁의 통로요, 예언의 통로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국가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권의 종입니까? 이것이 결정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정체감도 민족 정신도 저는 결정된다고 믿고 목회의 길을 걷는 한 목회자입니다. 3.1절로 다시금 돌아오고 3.1절은 만세 사건이 아니라 3.1절은 신학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3.1절은 신학이라니까요. 50%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3.1절로 다시금 돌아오겠는데요.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제가 오늘 다 발제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었지만 인터넷에도 뜨니까 그 안에는 부활 정신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문 고어체로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읽기는 어렵겠다 해서 매우 쉬운 국문 현대 글체로 바꾸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이 기미 독립선언문이 뜨는데 한 부분을 읽으면 거기에 부활이 있음을, 이미 102년 전에 그들은 부활을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록또록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이 글귀를 10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어른과 찬눈 시작. 어른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여러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102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조국을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나에게는 지고한 슬픔이라고 말했던 한 열사의, 한 여인의 말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스테이크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고급 반찬 드시면서 더 좋은 것 없냐고 불평 원망에 떨어진 우리는
102년 전 그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기독신앙인으로서 심지어 참담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 앞에 있으며, 왜 교회에 있으며, 왜 십자가를 찾으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의 원천적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선언문이야말로 부활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1910년 일본은 이 땅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였고 그것이 경술련 국치의 날 아닙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날들이죠. 마치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철야 감시를 했던 것처럼 30살밖에 채 안 된 이 땅의 한국의 기독교를 매장하려고 예배당 문을 철저하게 임봉하고 철야 감시를 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조선의 민족 독립을 막아서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 민족사의 정신세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떤 정당 정파에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고 믿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구한말 조선 땅에는 출애굽 정신과 부활의 정신이 도저히 흘러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만세운동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해방의 역사를 만드는 근거와 기틀을 마련했던 자주 독립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나 정치인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탈출이라면 부활은 생명의 재건입니다. 출애굽도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라면 부활도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선 민족의 지도자들 가슴 속에 출애굽의 정신과 부활의 정신을 심어내셨고 그래서 한 민족을 속박하고 있던 불의하고 부패했던 체제에 항거해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도우셨고 오늘날의 코리아를 세계 속에 수출해내는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민족으로 재건하도록 배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섭리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누가 어느 대한민국 백성이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02주년 3.1절을 맞으면서 제 자신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았고 이 땅에 묻힐 바로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살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축복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을 속박하는 낡은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출애굽 정신 십자가가 되살아나는 대한민국 강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내일의 시대로 깨어나려는 부활 정신을 계승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이 성단에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성단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선의 땅에 국치의 날이 있었고 억압과 고된 날들이 있었지만 출애굽 정신과 부활 정신이 국토를 흐르고 있었기에
3.1 만세 운동의 분연이 일어났고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족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음을 기억하기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국가정신을 흐르게 하였던 주축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오니 이 땅의 교회와 기독인들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출애굽 정신과 부활의 정신을 계승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순과 불의에 항거하며 새로운 민족 중건에 헌신하는 코너스톤들, 리빙스톤들, 모퉁이 돌들로 살아가는 영적 권세가 이 땅의 민족교회와 우리 아들, 딸들의 내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